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 우리가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개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 되면은 피곤하죠.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쯤 되면은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독수리 날개침 같은 또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이 우리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성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었죠. 나그네로 산다. 그런데 인생이 다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요? 지난번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령한 복을 계속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땅에서 계속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흔들리고 때로는 잠시 넘어지고 잠시 쩔뚝거려도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되는가? 이런 주님을 붙들고 내가 갈 길을 잘 가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길을 잘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길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나를 보내신 이유와 다른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다를 텐데
내 갈 길을 잘 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권세가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도 힘이 없다라면, 권세가 없다라면 그냥 마음뿐이죠. 마음뿐입니다.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나에게 누군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말을 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냥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말이라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내게 복을 준다. 말이라도 하지 말지. 또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은 그 관심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스토커처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하나님은 어떠신가입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실제로 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강한 힘이 있다라면 그것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삶과 죽음에 대하여 큰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셔서 모든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는 것을 허락하시면 죽게 되는 것이고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지만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죽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모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의 때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셨다. 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목사님. 차가 폐차를 해야 됩니다. 다 찌그러졌는데요. 이상하게 몸은요, 말짱합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호주에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호주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민교회를 할 때 마음이 힘들고 외로우시면은 주로 낚시를 하러 가셨어요. 그분은 호주 바닷가로 낚시 촤 잘하시는 분이에요. 촤. 근데 그날도 낚시를 하러 갔는데 바닷가에 이 갯벌 이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 그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저 바다 끝으로 쭉쭉쭉 밀려나가는 겁니다. 쭉쭉쭉. 아무리 해안가로 헤엄치려고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드가 있었겠죠. 자기를 못 보는 것 같더래요. 막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몸에 이제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라앉는 순간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마치 손을 잡아서 쭉 올리는 것 같더래요. 몸이 물 위로 쭉 올라가더니 또다시 허우적거릴 수 있었는데
그때 마침 헬리콥터에서 그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기도했었죠. 강중침에 우리 김 권사님, 그때 그 장기가 이제 죽어가서 피가 돌지 않으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이거 장기를 어떻게, 일단 바깥으로 꺼내서 보존을 하는데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의사 선생님의 사형 선고를 내고 가족들 다 부르십시오. 미국에 있는 가족들 다 부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그 장기에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고 지금 잘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미국에 제가 아는 교수님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됐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미국 병원에서는 병원에 오실 일은 없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냥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특히 그 남편 되시는 교수님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5개월밖에 자기 부인이 인생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일단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으려고 한국 병원에 신청을 하는데 역시 한국 병원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우리 병원에 이제 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은 이 임상 실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약이 들지 안 들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한번 실험 대상으로, 실습 대상으로 받아보시겠습니까? 뭐 가릴 게 있습니까?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 투약되자마자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지금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그 교수님하고 가족들하고 잘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면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고 다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암이 발견이 되고 큰 수술을 하셨고 한 번도 아프신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발견된 다음에 5개월 만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 정말로 복 받으셨다. 한 번도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가신 겁니다. 질병이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라면은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숨어서 화살을 쏘려고 시위를 당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은 결코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마귀가 심술을 덜 부려서 악인이 덜 악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좌우지하게 된다, 아닙니다. 무슨 천사가 보호해서 거기에 좌우지가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권세로 허락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그네 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내적인 사망, 영혼의 사망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뺏으려고 막 유혹하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고 막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의지로 끊어질 수 있다? 아니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큰 권세가 있으시지만, 생사를 주관하실 큰 권세가 있지만 더불어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 지키시는 능력, 회복시키시는 능력.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막 그냥 공격하고 덮쳐도 우리를 한 번에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 이미 죽은 육신마저도, 죽은 몸마저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사로요, 방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쇼크로 방금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죽은 지 여러 날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썩은 피부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치 않게 병상에 누워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위, 하나님. 병원에서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때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분의 무궁하심, 선하심,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으킬 수 있으시는 큰 권세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쳐다보는 겁니다. 주님, 내 감정이 다운되거나 내가 의심하거나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권세자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단상에 물이 있습니다. 단상에 물. 제가 너무 많이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컵 안에 물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이 안에 돌멩이가 있나, 이 안에 이상한 것이 있나 의심을 해도요, 이 컵 안에 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심을 하고 마시지 않는 제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확신하고, 물이라고 믿지 못하고 마시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죠.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큰 권세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인가요? 내 손해죠.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고 계시는가? 뒷짐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권세와 전능하신 능력을 수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시는 일도 수없이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들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자기 생명을 놓고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연장시키셨죠. 우리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사자의 굴 속에서도 지키셨죠.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죠.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생사를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를 맛보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핍박이 심한 나라와 땅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치시는 일들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치신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죄악에 항상 행하는 자의 그 머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22절에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라는 것은 악한 이들입니다. 악한 이들이 바산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서,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실 것이며, 하나님은 악한 이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시는 분, 그런다는 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광야와 같고 외로운 땅이라 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권세자이시며 능력의 하나님, 이분이 실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 얼굴 빛으로 나를 향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만약 다른 한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붙잡고 있다, 내 다른 한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잡고 있다, 내 다른 한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붙잡고 있다, 거짓된 것을 잡고 있다, 허망한 것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얼른 놓고 얼른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꼭 우리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붙드십시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계속 붙드는 겁니다. 잠시 한 손을 놓고 있었다라면 다시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나그네 길을 잘 마쳐 하나님 앞에 야 수고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 주님께 우리 생명을 드리며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치 우리가 지금 시편의 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송 집사님 인도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혹시 고백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 어느 집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한 며칠간 안개와 같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회오리 치듯이 제 마음이 안개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그 안개 같던 것을 다 걷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군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안개 같은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너 입술로 내 생명, 너의 생명을 나에게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복잡한 마음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나그네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보내주신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내 삶 속에서 그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나그네 삶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더불어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하나씩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아직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박또박 말씀을 들으십시오. 권세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더불어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에게는 여름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기도로 도웁시다.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